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또 거짓된 모습의 그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연단하시면서도 또 멸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며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야곱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서하고 쌍둥이죠. 쌍둥이 동생 야곱 참으로 영악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친형조차 또 쌍둥이 형조차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된 모습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죠. 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심하고 완고하였는지 목이 쇠 힘줄이고 이마는 노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또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자, 그들의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않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듣지 않으니 당연히 알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배신하고 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와 온갖 불순종의 죄악에서 완고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감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그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믿음의 선지자들을 다 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큰 회초리를 드시죠. 그 큰 회초리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러한 회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침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그런 강하고 악한 그 민족인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절하지는 않게 하시지만
고난의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연단시키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완고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으신 겁니다. 아주 큰 채찍, 풀무불의 고통과 아픔, 이러한 채찍을 내리시는데 이건 연단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사랑의 채찍이죠. 멸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9절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영광, 내 이름, 나를 위하여. 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을 그때 당시 고대 세계 속에서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또는 아수르 제국의 신보다 약해서 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신화적인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바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해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약 멸절했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어리석어서 판단하기를,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은 참 약한 신인가 보다, 바벨론의 신한테도 지나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무리 힘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풀무불에 연단을 시키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국을 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가게 하시고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고통을 주고 또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세력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티끌과 같게 만드는 고레스 왕을 준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그 길을 또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죠. 고난의 풀무불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왜요? 죄악을 깨닫고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이렇게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평강과 공의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긋난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채찍을 들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등 돌리는 삶, 불순종의 삶, 완악한 삶, 새 힘줄과 같이 그렇게 완악하고 불순종한 삶, 그런 악한 길을 걸을 때 평강이 없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악한 제국에게도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받을 때 돌이켜서 마땅히 행할 길로 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주님의 공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거기에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 주님 품 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평강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